용이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와서 놓고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짐승에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용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용은 42달 동안 아주 과장되고 거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비방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권세로 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정말로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총명한 자는 시대를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이 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짐승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겨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그들을 유혹한다고 그럽니다. 좀 이건 과장시키는 말인데 사실상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사기들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거짓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희에 빠지고 무슨 박태선에 빠지고 요즘은 또 정명,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도 사람들 거기서 지금도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라가요. 그건 사실상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지,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독하게 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인내가 있어요. 믿음 속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처음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은 달라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한 짐승인데, 오늘 이 땅에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또한 이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으로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도 보여지는 짐승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당당한 지배력을 가진, 아주 당당하고 강한 지배력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자, 또 그뿐만 아니라 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표범, 바다 표범 같은 것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리고 표범의 이빨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위험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 곰처럼 무식하다는 말을 하는데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여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이 굉장히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 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또 이건 뭐 좀 그 이상한 사람, 허경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근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월 1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는 하늘궁을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늘나라에 간다. 자기는 이 하늘궁에서 하늘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온 그런 대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100만 원씩 매달 후원하면서 거기에 가서 기거하려고 얼마나 또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참 세상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너무 희한해요. 입맛이 짠 사람은 짠 음식이 찾듯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지 못하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굉장히 이 거짓된 어린 양이 우상을 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또 우상이 되어져서 권세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몇이든지 여기 다 죽이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올라온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거짓된 이 세력에게 세상 사람들은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민이나 종,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른다고 그래요. 아니 GMS 이 정명석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 사람을 구명운동하고 그 사람 판검사들이요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겠다라고 그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그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기가 취향이 그러하면 짠 음식을 좋아하는, 내가 짠 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짠맛만 찾지요 다른 맛은 다 싱겁다고 그래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우상을 숨겨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교회에 실력 있는 장로가 우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거리에 가면 뭐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도 여호와 증인들도 요즘 보니까 파수대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또 그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우상이, 그 양의 탈을 쓴 이 늑대가, 우상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과는 함께 살지 않겠다. 서로 무엇이든지 주고받고 파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다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만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정명석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왕따 당하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그들은 서로 나눠 주려고도 하지 아니할 거야. 팔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어떻게 사가려고 하지도 아니할 거야. 매매를 못하게 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가 666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총명한 자는 다시 말하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표 받은 사람들을 셀 수 있어요. 즉 여기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의 인내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바다의 짐승도 이기고 또한 땅의 짐승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한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피아가 우리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소피아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혜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생기는, 우리가 갖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호크마와 동의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대부분 구약의 호크마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소피아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자의 지혜가 총명한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10절에 보면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선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면 지혜 소피아도 충만한 거예요. 소피아가 충만하다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그림자가 지혜이고 지혜의 실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그런 지혜, 소피아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뭐 세상의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부해서 세상에 어떤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엇으로 설교했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반박할 수 없는 구변, 그런 지혜,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고, 그런 총명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을 써요. 누스는 본질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해,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이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깨달음, 그런 통찰력 또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 그것을 누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마음은 더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서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없어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들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통찰하는 통찰력이 주어져요. 거기가 그것이 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돈 계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주식 투자를 잘 해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주식 투자의 예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우침,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 말씀을 깨달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뉴스의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연속극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연속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깨우침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깨우침이 없어요. 그런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흰 것은 흰 것 종이고 새카만 건 글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마음이 뜨거운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해요. 손에다 뭘 쥐어줘도 몰라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몰라요.
그게 무지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깨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IQ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1년 52주 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온갖 예배에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 드리는 걸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그 제사 양 태우는 고기 냄새에 질렸고 내 코가 그거 번잡한 건 너무 싫어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가는 것은 마당만 받고 간다. 마당만 받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게 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누스라고 하는 것,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명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신앙의 건강성,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지어놨다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결심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질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어요. 지혜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총명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세상을 이기냐면 첫째는 세상에는 육적인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경각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금세 우리는 그냥 방심합니다. 나는 건강해. 언제 건강을 잃을런지 몰라요. 나는 돈이 많아. 어떻게 돈이 없어질런지 몰라요. 아직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80살, 90살, 아마 100살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은 연도가 60인데 90까지 산다면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내일 죽을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이 땅의 짐승이든 바다의 짐승이든 이 짐승들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공격해 오는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교회 것들에 대해서 나쁜 비방들을 늘어놓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듣지 못할 비방들을 듣고 그들이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막 해서 노마사였을 때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온갖 비난을 듣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비난들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분별해. 왜? 교회가 그러지 않거든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어제도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가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님들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은 알지만 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은퇴하려고 할 때는 돈을 얼마를 받았으면 또 말해야지,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그러고 또 생활비를 달라고 그러고 또 그 생활비의 절반은 내가 죽으면 또는 70%는 또 이게 달라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가져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에서는 기하급수적이란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져가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제되는 교회, 어떤 목사가 70억을 은퇴금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70억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7억도 받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매스컴 타면 그냥 교회는, 목사들은 완전히 그냥 욕심의 집단이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좀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담을 쌓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좀 분별하고 삽시다. 이 짐승들의 공격, 온갖 비난과 험담, 온갖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잘 분별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걸 순간적으로 오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험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줘요. 주여 내게 무엇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아니했을 판인데, 분별했을 판인데, 성신이 내게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해서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내가 어제 믿었다면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면 하루가 더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너는 감사하고 분별하자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건 시험이다, 이건 세상의 비난이다, 이런 거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하는 이 총명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원문 성경이나 또한 헬라어 성경으로 그 히브리어를 직역할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되려고 했고요. 오늘 우리도 전부 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사람들보다 많이 배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내가 아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정말로 총명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사실상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도 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7장 7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특징입니다. 이 짐승은 다 거짓된 거예요. 이 짐승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세상적인 가치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교훈이 더 월등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온갖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시험 듭니다.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월드컵 경기가 11시에 열리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축구는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예배하도록 주일이 정해져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의 물질 문명이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3만 불 소득에 들어서면서 주 5일 근무제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점점 교회들마다 1, 2부를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놀러 가려고. 오늘 선물교회도 가서 놓고 보니까 나는 일부가 좀 적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부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2부는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2부가 좀 적어요. 1부보다. 그냥 1부에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TV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교수들의 강의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자주 합니다. 저렇게 강의를 잘하는데 정말 1시간에 그것이 쫙 빨려오게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설교만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들만 보이니 그래서 이거 좀 문제다. 오늘 우리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바타가 인공지능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최초로 인공지능이 설교한 설교를 거기서 앉아서 독일의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영상을 제게 누가 보내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뭐 목사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제목 주면 온갖 추석들 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설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나 교훈 모든 것들이 우리를 총망라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어떤 지위 이런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기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헬스클럽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는 깨우침과 그 지혜,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 내게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깨어있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이 믿음 주셨으니 주님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짐승의 인을 맞는 666명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